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은 성만찬 또 최후의 만찬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생명의 피는 이미 구약에도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건 역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는 생명의 피이고 우리를 살리는 피이죠.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잔치이죠.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성찬식에서 보여주신 이 행동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네 개 동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오병이어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칠병이어 마가복음 8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찬식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아주 강하게 이 네 개의 동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예수님의 몸은 곧 생명의 떡인 것이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잔치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떡을 먹고 굉장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때는 완벽한 생명의 떡과 함께 영원한 메시아의 잔치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한 가족됨의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유월절이 되면 한 공동체로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유월절 예수님과의 식사, 이것은 곧 한 가족됨의 식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로 인하여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애틋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족됨의 식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슬픈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는 예언,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죠. 자, 오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3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자들에게 갱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회개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각주가 있죠. 자, 각주에 보니까 기억돼 있고 밑으로 따라서 내려보면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1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목자 내 짝은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짝이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치는 분이 누구세요?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고 계시죠. 자,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고 누가 질고를 당하게끔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영혼들을 살리니까요. 여러분을 살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과정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가 쓰러지니까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죠. 스가랴 13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쓰러지니 양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때 와서 스가랴 13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결하여 흩어졌고 또 어떤 제자는 몸을 감싸고 있던 그 혼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쳤으며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치던 수많은 백성들도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말죠. 여기까지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스가랴 13장 7절을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작은 자들은 누굴까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자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이우리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가 쓰러져서 양들이 흩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여호와의 손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경건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있고 나중에는 그가 돌아오리라. 그가 돌아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모으리라.
비록 불같은 연단의 과정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여 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들을 다 모으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27절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흩어질 것이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이 역접 접속사가 반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나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들을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다시 모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아직 역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책망만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적이면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 30절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27절과 30절의 이 예수님의 예언은 단순히 책망만, 죄에 대한 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갱생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 바르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좀 평안을 선포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를 좀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말씀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여 하나님의 진노도 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라고, 제발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시라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라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징계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의 설교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남의 자식에게 징계의 말을 자주 할 수 있나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교회 주변에 보면 이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도 피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 청년들 제가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좋게 얘기는 해줍니다. 웃으면서, 최대한 웃으면서. 요즘에는 청년들, 이 중고등학생들 반응하는 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잘. 근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른들이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을 해도 이렇게 뭐 권면하거나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예요. 그리고 저를 우리 교회로 목자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목자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인심을 좀 잃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해야죠. 멈추십시오. 더 이상 그 길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을 갱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저의 의무예요. 그게 좋은 말만 하고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지적도 있고 회개의 길도 열고 계시고 동시에 갱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27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하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담겨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시간 후에 자신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체포되시고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죠. 몇 시간 만에 금방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 저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바뀐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기에 바쁘고 포장하기 바쁘죠. 자신에게 뭔가 유리할 때는 가리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무리 은인이라도 곧장 배신하고 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보아야 할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날이 오고들라? 그렇지. 그게 인간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의 길을 저버리고 짐승의 길을 가겠나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죄인된 자신의 교활함 그리고 자신의 간악함, 간사함을 잘 보지 못하죠.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언제 바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새에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인간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다 꿰뚫고 계시죠. 제자들이 배신할 것과 다 버릴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할지, 베드로가 어떤 시각에, 그리고 또 몇 번이나 부인할지,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위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 의지를 믿었죠.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베드로 자신의 의지입니다. 31절에서는 더욱 그 의지를 불태우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는 더욱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앞다투어서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자만이 있고 남자들의 허풍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는 우월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있고 교만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말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모두 포기하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확신과 허풍과 교만과 자랑과 우월감과 교만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잘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의 그 의지가 얼마나 쉽게 부서져 버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나를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지금 5월달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 계획, 그 결심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건강을 누가 장담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건강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막 자랑하시면서 난 병원에 한 번도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못하는 운동이 없으십니다. 축구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구기 운동은 다 잘하세요. 건강하고 튼튼하셨어요. 겨울에도 북극곰 수영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데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북극곰 수영대회 나가셨는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건강을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짠 계획을 믿으시겠어요? 난 30대 때 뭐하고 40대 때 뭐하고 60대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70대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계획대로 다 되든가요?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쉽지 않죠. 결심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존하여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죠.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가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자리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스스로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 이 시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존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위대해봐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갱생의 길을 보여주시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갱생의 길도 보여주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 교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갱생의 길을 걷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목 보시고 제목이 오늘은 좀 독특하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예. 반항하듯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갱생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갱생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갱생이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 전제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점이에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과 허풍과 교만과 우월함으로 꽉 차 있는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갱생의 길,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패부와 여러분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자신감을 가져도 내일 절망으로 떨어지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큰 소리 쳐도 내일 소심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결심, 내 계획, 내 의지, 내 교만, 내 자랑과 우월감 다 꺾이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